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각 나라들의 법률 이런 것에 기본이 되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도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았죠.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3일길 갔더니 홍해바다 만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 부대가 막 와서 창으로 찔러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시고 거기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주게 됩니다. 그 율법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사람들이 질서를 잡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법대로 살면 되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사람들과 각각 같은 백성들과 또 다른 이웃 나라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게 율법이죠.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하는 10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10계명을 성경책 앞에 맨 앞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그거 보고 또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미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외우고 또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오늘은 본문에 제1계명, 제2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저도 어릴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에게 두지 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때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계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게 해라? 프리패스라고 하죠. 아무런 걸림이 없는 하나님과 나. 눈을 딱 들어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또 나. 그 가운데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내가 종교를,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이 섬기면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고, 세 번째는 누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화나 무슨 드라마나 보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제1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조금씩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은 작게 가로막을 것이고, 큰 것은 크게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걸리적거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소통과 관계가 되어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두려고 하는데 끼어드는 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누가 두는 거예요? 내가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두셨어요. 그런데 누가 두는 거예요?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갖다 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니, 나는 안 갖다 놨는데 저게 왜 저게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두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은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내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그냥 하나님, 만약에 100이 내가 하나님 향하는 게 100이라면 그 중에서 10만 그 나머지 90은 다 하나님 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전적을 원하셔요. 전적. 몇 프로? 몇 퍼센트? 100%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한 10만 이렇게 해놓은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그런 거마저도 걸리적거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다 놓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머리에 변기같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단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치우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갖다 놓으려고는 안 했는데 저절로 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거 내가 치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우시지 않습니다. 왜? 누가 갖다 놨으니까? 내가 갖다 놨으니까. 아니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아니 지가 갖다 놓고 지가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치워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갖다 놓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우상은 아니야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적인 존재나 굉장한 존재가 아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라도 갖다 놓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프리패스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죠. 그게 걸려서 집중을 흐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그 정도로 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런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하면 어마어마한 신상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평소에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애써 우상이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 나는 새 종류는 많이 회자되어 있는 봉황 아시죠? 봉황. 봉황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상 받아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상장에 이렇게 분양이 들어가 있는 새 있죠? 새 모양 이렇게 들어가 양쪽으로. 그거 공작새 아닙니다. 봉황이라고 해요. 봉황. 근데 봉황이라는 새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엄청 우리 현실 상황에 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잘. 그런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그걸 굉장히 떠받들어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나는 새 종류는 봉황이 있다면 땅에는 산에는 누가 있어요? 호랑이.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옛날부터 산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신령으로 숭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호랑이를 촥 해갖고 딱 해놓고 거실에 한쪽 벽면에 호랑이, 모자이크, 뭐라 그러지? 이거 뜨는 거, 수 떠놓듯이 해갖고 크게 해놓은 그런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산신령으로 숭앙된다고 해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것에 취해 있는 것 뿐이죠, 사람이. 또 바다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용왕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용왕이 용인데 그 용왕이라고 해서 그 우상화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우리나라 이쪽 지역은 용에 대해서는 엄청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을 질 때, 지금 여기도 용암리야, 용암리. 용자가 용자야, 한문으로.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가는 곳곳마다 용자 들어가는 이름을 동네에 얼마나 전화왔는지, 용자 들어가지 않는 이름이 있는 면을 찾아본다면 없을 거예요. 거의. 면에 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용자 엄청 들어가요. 우리 여기만 해도 용자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우리 신계리 분들은, 우리는 신계리야. 근데 이쪽은 박산이지만 저쪽 분들은 용산이에요, 용산 또. 신계리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 마을 이름을 또 용산이라고, 용산마을이라고 또 용을 또 집어넣었어. 제가 지난 며칠 전인가 여기 장성 황룡강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황룡강 안에 금룡이라고, 황룡이 금룡인가 봐요. 크게 강에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거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바쁘고, 그 외에도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마을에서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 해를 떠받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추석 때 옛날에는 방송에서 추석 보름달 뜨는 거 그런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보름달 뜨면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런 말까지 방송에서 공공연히 다 합니다. 달한테 소원을 빌어요? 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좀 비하기 심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작게 두든 크게 두든 두고 있어요. 또 연초가 되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올해도 지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토정비결 본다고 이 10계명에 제1계명, 제2계명에 완벽하게 위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미로 본다? 아닙니다. 재미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있어요. 너희는 악한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엔 권력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 지금 대권이잖아요. 대선. 대통령의 권한. 그걸 쟁취하려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누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대통령 그냥 봉사직이다. 아무런 권력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오면 대권이 있으니까. 대권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권력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진작에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을 진작에 아셨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서 따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사람 사이에 둘 것을 아시고 이렇게 10계명에 맨 첫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반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징벌보다는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긍정적인 거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택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 이 계명들을 통해서 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 걸림돌 돼서 어떻게 못 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인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고 계명을 어겨서 징벌을 받을까 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편에 서 있지 말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편에 서갖고 징벌 받을 걸 두려워해갖고 막 그 편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차 하는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가자 이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강조를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특성상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길에 서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바꿔서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자. 이쪽에 서면 이걸 하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차 하면 죄를 쳐다보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죄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